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올해는 우리나라에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풍과 또 폭우로 인해서 온 나라에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근심과 걱정도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 뉴스를 틀면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많았어요. 대로변에서 또 백화점에서 묻지마 살인과 같은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서 와,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백화점 같은 또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거리에서조차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두려운 일도 참 많았고 걱정이 되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또 방사능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한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요즘 이 시대에는요 참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요 걱정도 되고 두려운 일,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때, 그때는 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기쁘신가요? 물론 내가 원하던 대로 일들이 막 풀려져 가고 잘 되어져 가면은요, 그것도 참 기쁘고 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기뻐하는,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어머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예, 요리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하는 거. 예,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게 늘 걱정이고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 요리하는 거 정말 힘들고 귀찮은 일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요리를 열심히 하셔요. 왜 할까요? 왜 권사님들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은요, 자녀들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가 준비한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다. 그것이 너무나 그 모습 보는 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요리를 준비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했더니 온 식구들이 다 와서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연신, 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밥이 맛있냐고, 찌개가 이렇게 맛있고 반찬이 이렇게 맛있는 게 맞냐고, 밥 좀 더 달라고 하면은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요리 준비하면서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들었던 마음, 수고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딱 사라지면서 기쁜 마음이, 그냥 먹는 모습 보면서 기쁜 마음이 막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내가 이 선물을 딱 주었을 때 와 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그 선물을 정말로 정성껏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기쁘게 되는데요,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종종 있죠. 정말로 힘들게 요리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유, 먹을 게 별로 이렇게 반찬이 없어. 국이 왜 이렇게 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은요, 반찬이 없다고 투정을 하거나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해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예? 알아서 그럼 이제부터 당신들이 알아서 먹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예. 또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생각해서 고민 끝에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유, 뭐 이런 거, 뭐 쓸데도 없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왔어? 뭐 이런 반응을 보이면은 다시는 그런 선물을 준비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 중에서도요, 그런 경험을 몇 번 이렇게 해본 경험들이 다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따라서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때, 뭐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다면은 불평하거나 뭐 투정하기보다는 기쁘고 그 사람의 마음, 정성을 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또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정말로 기쁨으로 반응하고 감사를 고백하면은요, 그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그 안에 더 큰 기쁨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6월절이 시작하기 이틀 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이 시작하기 이틀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6월절이었는가, 언제 6월절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한 주간, 그 주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크게 좀 단락을 좀 구분져서 보면은 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까 하고 논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들은 밀란이 날 것을 걱정하면서 이 명절, 이 6월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날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지나가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으니 당신들 돈 얼마를 주겠습니까? 하고 돈을 받을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즉 1절, 2절, 11절, 또 10절, 11절을 보시면은 지금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서 죽일까 하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가운데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 앞단락과 뒷단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막 흉계로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꾸미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앞뒤에서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이죠. 예, 귀한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보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고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은 안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와, 이 여인 정말 귀하구나. 안 그래도 귀한 옥합을 드렸는데 이 좌우에 앞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정말로 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좀 주의해서 볼 수 있겠지만 이 주목해 볼 수 있는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면은 정말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옥합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값진 향유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옥합은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주둥이가 있는 이런 모습의 향유 옥합으로 되어 있어서 이 주둥이를 딱 깨고 부으면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밀봉되어 있었던 그러한 옥합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옥합이,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향유였는가, 그 값어치를 좀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가치가 얼만큼이에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한 성인 남자 한 명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일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0일, 거의 1년 동안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좀 더 그 수치가 마음에 확 와닿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실 때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 기억나시죠?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 생각하면 최소한 한 2만 명 이상 되는 숫자인데, 그들이 한 끼 밥을 먹으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저들이 조금만 먹어도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여인이 갖고 나온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2만 명이 밥 한 끼 먹는 돈보다도 거의 1.5배 이상 더 값어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이게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매우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옥합은요, 그 당시 이렇게 값비싼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여인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은요, 이 향유 옥합을 소유하는 이유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여자들이 이것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것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준비했던 이 향유 옥합이 없으면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께 갖고 나와 드렸다라는 것은요, 그 여인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어찌 보면 그의 삶의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결단하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전혀 아깝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이 이 옥합 하나 말고도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하나쯤은 예수님 드려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힘을 다하여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그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 전부를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귀한 것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정말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바꿔서 우리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비싼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이와 같이 선뜻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의 어떠한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젊었을 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만나거나 또 귀한 선물을 사주어도요,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요, 내 물건을 함부로 막 사용하거나 내가 먹을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를 뭐 막 갖다가 먹었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요, 우리 교회에 이제 뭐 하선이나 세린이 같이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세린이나 하선이, 뭐 하은이도 있고 한데,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먹으려고 딱 준비해놨던 과일이나 뭐 과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덥석 갖다가 먹었어요. 그거 먹었다고 세린이 뭐 할머니가 아니면 하선이 아빠가 내 거를 막 먹는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더 먹어, 내 거 다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은요, 내 것을 먹어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즉,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너무나 값진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런데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같은 본문,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와요. 어떤 마리아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런 여인이에요. 즉 이와 같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향유를 부어드려도요, 전혀 아깝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 이 향유 옥합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 큰 사랑을 입은,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은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진정한 옥합이 깨어짐으로 그 향기가 흩날리게 되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의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여인이 본문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 이 귀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보셔도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들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미 살펴보신 이야기 중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그런 일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다는 것을 믿었다면은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사신다고 하는데 그걸 믿는다면은 그럴 수 없어요. 없을 거예요. 즉, 유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힘과 권세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여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내가 죽을 거야. 다시 살 거야. 이것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굳이 막 죽이려고 계략을 피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면은 굳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만들 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달랐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형제인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어요. 보았어요.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오빠가 눈앞에서 죽은 것과 돌굴 안에 그 시신이 들어가서 썩어서 죽은 그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침으로써 살리시는 그 모습을 이미 보았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즉 마리아는요, 오빠가 눈앞에서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증인으로서 분명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귀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하면은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8절을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당시에는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가 썩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니까 향유를 부어서, 그 시체에 향유를 부어서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주일날 아침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갑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죽은 시체에 그 향유를 부으려고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죽은 이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는데,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미리 이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믿고 미리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군가 하면은요, 원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대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선지자가 될 때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곧 죽음을 당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며 머리에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붓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의미든 좋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면서 이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아요. 어쨌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참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나중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서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마리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간 바로 즉시 행했기 때문에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며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는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향유를 부으려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향유를 붓지 못했어요. 오직 마리아만 늦지 않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귀한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 그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그가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이 주님께 자신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이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이것을 부어드릴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는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과 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행한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행해진
장래의 모든 순간마다 기억하고 널리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